오늘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갈등과 하나님의 나라. 칸이 적어서 그런데 본래 제목은 인간의 갈등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싸움의 이야기가 나와요. 싸웁니다. 누군가 싸우는데 원래 화평의 사람, 보통 우리가 화평의 사람 그러면 모세를 꼽습니다. 이 사람의 인내가 이 온유함이 지상에 가장 승하더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죠. 그런데 모세도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 차례 썽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예수님 빼고 신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바나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바나바와 오늘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 바울이 싸웁니다. 아주 크게 싸웁니다. 그 크게 싸움의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 연결이 되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없기를 바라죠. 갈등, 그 참 못 견디는 겁니다. 나는 갈등이 있으면 정말 5분도 어쩌질 못합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해가지고 먼저 달려가가지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먼저 사과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뻔뻔하게도 사과도 하지 않고 먼저 접근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에 대한 서로의 민감도가 다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갈등이 너무 일상적이어가지고 갈등 원래 그런 거지 그러고 자기가 잘못한 부분마저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갈등을 못 견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 중에는 갈등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갈등을 못 견뎌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바나바도 욱해가지고 바울과 지금 크게 한판 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요. 오늘 그래서 인간의 갈등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어떤 또 관련이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또 얻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제입니다. 전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싫어가지고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없어요. 돌아가셔야, 천국 가셔야 그런 공동체를 만나지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된 존재는 모두 한결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만들어내는 한계 때문에 갈등이 반드시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시간적 제한, 물리적인 이 연약함, 모두가 다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는 구제 헌금을 이제 누구한테 주냐면 자기 집이 있는 분들한테도 구제 헌금을 막 줘요. 왜냐하면 그 교회 수준에는 어려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강남에 자기 집이 있는데 어렵다고 막 도와줘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이 집이 몇 억짜리 집이 있는데 구제비를 받는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한 일인데 그 교회 상황에서는 그게 아주 합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 교회는 부자 교회 나름대로의 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어떤 상황이든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갈등이 없는 관계는 아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관계, 이거는 우리가 감히 상상의 영역을 뛰어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아마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보내실 때도 아무 갈등 없이 순종함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저한테 그런 거를 시켰다면 저는 분명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겼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 불만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 나는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신다. 왜 나는 모를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갈등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관계 안에서는 갈등이 없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 피조된 존재,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관계든 갈등은 반드시 존재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누구한테 쓰죠? 그렇죠. 데오빌로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일대기를 적은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 복음이 어떤 기적을 낳았는지를 적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가라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야기를 굳이 데오빌로 각하한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이게 전도 목적인데 굳이 그 안 좋은 얘기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누가는 이 이야기를 그 구구절절하게 싸운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가 구약 성경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성경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복음 전도를 전할 목적으로 편지를 썼을 뿐인데 이것이 성경 정경화 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제 조건은 갈등이 없는 공동체, 인간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훨씬 더 갈등이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건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진리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이 강조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1분 1초 늦는 것이 아주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그게 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진리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교회 늦게 오는 사람들 이렇게 힐끗힐끗 보면서 야, 예배 시간이 늦다니 저 사람 못 쓰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조금 늦게 오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또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설교 시간에 존단 말인가.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바른 것, 옳은 것, 이 종교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는 훨씬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요소가 더 많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왜 싸워요? 왜?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러다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야, 뭐 내가 6% 먹을게, 내가 60% 먹게, 네가 40%만 먹어 이러다가 싸운 게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러다가 여기서 아주 심하게 싸웠다는 얘기는 정말 육박전까지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는 안 써있지만 그렇게 여겨질 법도 한 거죠. 어떻게 싸웠길래 서로 갈라섰을까? 아주 심각하게 싸웠다는 것이죠. 우리 부산 경남 지방의 대표적인 교단이 우리 고신측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고신측, 고려측. 제가 우리 강성대 전사님께 조만간 이제 미션을 드릴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얘기들을 재미있게 좀 글로 써서 홈페이지에 올려달라.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라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사를 전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써도 저분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교단 분열사 그런 거 되게 재밌잖아요. 통합과 합동은 왜 분리되었나? 우리 고려파 이 고신교단은 언제 왜 분리되었나? 이런 얘기들을 재밌게 써서 좀 올려주십사. 이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고려파가 부산 경남에 자리를 잡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1932년도에 일제가 이 신사참배 강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우리 평양신학교가 폐쇄가 돼요. 그래서 38년도에 6년쯤 지나서 총회가 열렸는데 총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냐면 그냥 우리 신사참배하고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합시다. 그게 더 낫겠소. 교회가 살아남아야지 이거 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사참배를 총회 때 가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배 때 기미가요라고 하죠. 동방요배, 동쪽으로 먼저 절을 하고 기미가요, 이 일제의 이 전쟁을 미워하는 노래를 먼저 부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자 이제 총회의 이 신사참배 가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교단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단을 떠남과 동시에 이제 구속이 되고 1945년 해방된 이후에 추록한 성도들이 새로 교단을 꾸립니다. 이 감옥에 갇힌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모여서 교단을 꾸리는, 이분들이 근거지를 잡은 것이 저 경남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경남에서 고려파 혹은 고신파라고 하는 교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조금 자유로워졌지만 고려파는 주일날 돈 쓰는 것을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음식을 사 먹는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돼가지고 주일날 매점 매식을 한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는 뭐 너무 일상적이죠. 주일 저녁에 가족과 식사하고 뭐 이런, 그러면은 그 우리가 사 먹는 그 식당의 교인은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고려파는 아주 엄격한 신앙생활이 아주 강조점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첫 출발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감옥까지 갔었던 사람들이 만든 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후예들은 아주 엄격하게 주의를 성수하는 것,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 생명줄을 건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려파 교단에서는 분쟁이 많아요. 분쟁. 계속해서 갈라졌다 합쳤다 갈라졌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1974년도에 고려파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성도 간에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해도 좋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려파 안에서 또 다른 교단이 만들어져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교단은, 우리는 세상 법정에서 교인끼리 송사를 거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교단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도 간에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교인들도 있다 함을 내가 듣고 내가 분통 터진다라고 하는 그 구절 때문에 이 분리된 교단에서는 우리는 적어도 성도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조화가 된 교단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신만의 추구하는 강조점, 방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더 싸우고 더 이렇게 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첫 시작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부흥회 마치고 나면 큰 싸움 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행사 치르고 나면은 막 싸우고 막 힘든 일 찾아오고. 왜 그래요? 각자 하나님을 막 더 사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인간의 갈등과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투게 된다. 바나바는 이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한 사람은 관계가 중요해요. 한 사람은 목표 설정과 이 목표 성취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박터지게 싸운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22번째 한 달 반 전에 2월 중순에 우리가 이 22번째 말씀 나눌 때 예루살렘 사도회의 얘기를 나눴어요. 이 내용이 뭐라 그랬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는데 그 안에서 이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는 파도 있고 뭐 율법 규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파가 있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다 예루살렘으로 대표단을 보내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지켜야 될 규정에 대해서 딱 4가지만 정했다는 거예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라고요? 베드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4가지 이외에는 할례든 뭐든 아무것도 금하지 말고 순수하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만 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정리하게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이 2사람이 더 가죠. 그래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정해줬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껏 그 범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이제 소식을 알려주고 나서 일중심적인 바울은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이제. 왜 급해졌을까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지 벌써 3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일중심적인 바울은 야, 이거 우리가 다녀온 그 구브로와 그 일대 그 위쪽에 북쪽에 터키 남부 쪽에 있는 그 교회들 그 성도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빨리 가서 다시 보고 다시 기운을 북돋우고 우리가 이 정도 갈등을 겪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막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둥, 뭐를 해야 된다는 둥, 그거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둥 난리가 났을 거기 때문에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6절을 보면 3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저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먼저 가자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바나바한테 야,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일중심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가서 지금 성도들을 돌보고 다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기준이 정해졌으니까 빨리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변화받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울이 3년간 아라바 광야에서 다시 말씀 속에 깊이 변화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야. 예루살렘에 가서 잠깐 뭐 야고보도 만나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어디로 가냐면 다소 길리기아 다소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때 이 사울을 다시 끌어내어서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야, 이 사람 아주 보배와 같은 사람이라 조금만 연마하면 정말 귀한 일꾼 되겠다. 그런 해안이 있는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을 스무스하게 해내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데려오는 것도 힘들겠죠. 바울을 설득해가지고 데려오죠. 또 데려오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또 잘 얘기해가지고 바울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의 바울이 있기까지 이 바나바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우리 조카 마가 좀 이번에 다시 데려갑시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지금 바나바한테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해서라도 불편하더라도 뭐 좀 저번에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번 뭐 믿고 그렇게 한번
그래도 꼭 데려가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뭐 말한다든지. 불편하지만 지금 바나바의 관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불같이 대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돌아가거든요. 이 마가 요한이 무책임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3명이 갔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고 돌아갑니다. 다시. 이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니까 120문도가 2층 다락방에 모여 있을 정도의 집이니까 어마어마한 부잣집 도련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잣집 도련님이라 너무 선교 현장이 격해가지고 아마 이건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수도 있고 그런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곱게 자라가지고 이 구브로와 여러 섬들을 여행하는 바다 여행, 또 섬을 관통하고 이런 여행을 통해서 체력이 고갈되고 풍토병을 얻었을 것이다. 그래서 질병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갔을 것이다. 이런 학설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대노한 거를 보면 아마 이 풍토병 쪽은 아닌 것 같고, 이 도련님 특유의 그 뭔가 자기 중심적인 어떤 행동들이 바울을 흥분시키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는 편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더니 이번에 또 데려가자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이제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참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에 의해서 발탁이 됐고,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있을 수도 없는데 그런 바나바를 향해서 자기의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다 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서로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진짜 이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리고 정말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 신약 성경에서 아마 제일 뛰어난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나바도 그러겠죠. 야, 너 내가 너를 고향에 너 처박혀 있을 때 불러다가 내가 사도들한테 화해시키고 소개시키고 성도들 안심시켜 가지고 너 위장간첩이라고 내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너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제 아마 싸웠겠죠. 대판 싸우고 서로 갈라졌다. 이제 오늘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중심적인 사람과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반드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 안에 뭐 절반은 일 중심적인 분, 절반은 관계 중심적인 분. 저도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탁 마음에 걸리면 관계가 별로 잘, 그런 한계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 화가 나냐면 지금 막 급해 죽겠는데 세워라 내워라 인사하고 있는 이제 어떤 교역자를, 제가 뭐 부목사 때 지금 서로 지금 막 바빠가지고 총각을 다퉈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인사하느라고 세워라 내워라, 자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금 일을 멈춰,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막 화가 나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일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일 중심적인 사람과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강조점과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3년 만에 이제 다시 가가지고 지금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찬물 확 끼얹고 가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맞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바나바의 장점은 뭐라 그랬죠? 진주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하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신실한 종을 찾아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또 그 내용을 다 기록해서 적었어요. 데오빌로 각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나바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또 대판 싸웠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은 누가를 통하여 이 일을 적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야 뭐 수십 명, 뭐 100여 명 가까이 되죠. 그런데 제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찾아가는 목사님은 두세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찾아가는 목사님 두 분이 같은 교회에서 지금 같이 목회를 하고 계세요. 두 분 다 공동 담임 목사예요. 사실은 거의 3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분 빼고 두 분은 제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찾아가서 이제 상의 드리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한 분은 아주 극강의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또 한 사람 극강의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이 같이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성숙한 분들이죠. 한 분은 기독교 문화 쪽에서 아주 일가를 이룬 분이고 한 분은 또 기독교 상담 쪽에서 일가를 이룬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상담할 일이 있을 때, 고민을 논의하러 갈 일이 있을 때, 이거는 위로를 받아야 될 일이다 그러면은 B 목사님한테 갑니다. 절대 A 목사님한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대안을 막 10가지 20가지 막 얘기해 주기 때문에 머리만 아프다 와요. 근데 그냥 이거는 뭔가 좀 대답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A 목사님한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때는 A 목사님한테 가야 되고 마음이 섭섭할 때는 B 목사님한테 가야 돼요. 그래야 잘 위로를 받든지 해결책을 받든지 온다는 것이죠. 이게 바뀌어버리면 아주 짜증이 나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도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싸우고 나면 불편하고 또 시험 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갈등과 다툼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저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자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고 싶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높은 인격적인 단계에 올라섰더라도 그 사람 자체는 어떤 일 중심적이거나 관계 중심적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더 잘 됐어요. 이게 인간의 갈등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갈등은 막을 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가.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생질 조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루트 그대로 갑니다. 구브로, 지금 키프로스 섬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에 바나바란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뒤쪽에 가면 이제 다른 이제 서신서에서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서 이제 여기가 바나바란 이름의 끝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의 길리기아라고 해요. 길리기아는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익숙한 동네로 간 거예요. 자기 동네로. 그러면서 바울이 새로운 전도의 루트를 찾습니다. 새로운 길을 뚫게 되고 거기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일정이 이제 이쪽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제 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풀려나는 일이 있죠. 거기서의 바울과 실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라는 전도 여행에 못 따라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하니까 바울이 그 중에 신실한 종 신라를 택한 거죠. 그래서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 의해서 훈련받고 또 변화되고 또 귀한 이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2배로 더 활짝 열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바로 디모데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오늘 1절 1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우리 천주교 우리 출판사 중에 바오로의 딸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바오로 딸이 있어요. 바오로는 이제 우리 언어로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딸이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없죠. 결혼도 안 했는데, 그죠? 근데 출판사 이름이 바오로의 딸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오로의 딸.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바오로가 아들처럼 여긴 사람이 바로 디모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의 상징적인 이 대비되는 인물로 바오로의 딸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디모데는 바울의 인생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제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젊은 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와 이 뒤쪽에 서신서에 보면 공동 발신자 나와 디모데는 해가지고 쓴 책들이 많아요. 고린도 후서를 비롯해가지고 이 공동 송신자로 된 성경들이 많다는 거죠. 그 정도로 바울이 지근거리에서 두고 기른 제자, 그리고 자기가 목회했었던 에베소 교회를 맡겨서 목회하게 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네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목회 지침을 쓴 게 디모데 전후서인 것이죠. 같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야 속히 와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내 아들과 같은 디모데야, 이렇게 묘사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 이야기를 듣고 그러지 좀 불편하지만 마가 데리고 가십시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디모데를 평생 못 만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갈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더 풍부하고 풍족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해서는 안 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다 다르고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나도 그런 느낌을 줄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 다른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하나의 몸 지체로 형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정치색이 아주 보수적이고 어떤 분은 정치색이 아주 진보적이고, 이런 분도 한 교회 안에서 같이 목장 모임도 하고 서로 정치 이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이 다름을 통하여서,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으시는 품은, 너 내 마음이 더 드니까 너만 내 새끼하고, 저 사람은 아무리 나를 구주로 고백해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배척하겠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우리를 다 덮고 있는 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교제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의 에너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갈등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연관해서 생각할 때 꼭 취해야 될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자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는 피조물, 하나님 앞에 피조된 인간은 반드시 연약함, 그림자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자신 안에 있는 그림자를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만 탓하게 돼요. 나한테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문제는 상대편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뭔가 나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출할 때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섭섭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우리가 싸우더라도 다투더라도 이게 같이 합력하는 의미로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인정할 수 있어야, 제가 우리 사순절 기간에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문을 적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려면 그림자에 대한 인정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회개의 거리가 잘 안 떠올라요. 내가 부족한 것도 없고 연약한 것도 없고 잘못된 거는 다 남 책임인데 왜 내가 나를 성찰해야 되나? 왜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쓸 게 없는 거죠. 그냥 감사 찬송을 쓸 게 있어도 회개할 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루를 지내고 나면 최소 2-3가지는 회개할 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떠오른다. 자신의 그림자를 자기가 외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나의 성향 때문에 상처를 주고 또 어려움을 줬었던 것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그 하루를 은혜로 지낼 수 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못하는 성도들도 있죠. 미안합니다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 자신이 미안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그림자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시죠. 주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림자를 안고 있다. 여러분이 최고로 좋아하는 연예인, 그 사람조차도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그분도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다 우리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내 안에 그림자와 친숙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에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같이 사는 가족들의 그림자에 관심 가져본 적 있어요? 그거는 내 그림자에 관심을 갖고 거기와 이제 친밀함을 이룬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에도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일중심적인 사람의 그림자는 뭘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든 말든 내 목표가 여기 있으면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일중심적인 사람이 달려간 길 옆에는 막 사람들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막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그게 그림자예요. 관계중심적인 오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의 그림자는 뭐예요? 공평과 정의가 흐르지 않아요. 마가가 만약에 무책임하게 돌아갔다면 다시 2차 전도여행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확실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때의 잘못을 뉘우치느냐,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과정 없이 그냥
너무나 낙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가게 되면 이것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의 아주 심각한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둘이 맞부딪힌 상황이 바로 지금 바나바를 화나게 할 정도로 바울은 일중심적으로 달려가고 있고, 바나바는 이 바울이 왜 저러고 있는지 더 공평과 정의의 측면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말하는 화법이 좀 독특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신의 상상력과 추리력으로 그 상대방의 말을 아니라고 부인하는 특기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대화를 할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상처받지 않을 준비. 예를 들어서 야, 너 잘 지내고 있냐? 그럼 제가 정말 진심으로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잘 지내고 있어. 야, 근데 뭐 아닐 거야. 너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내가 아니라는데 자기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추측해서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친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이야기할 때는 그 친구의 그림자를 내가 이만큼 배려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이 폭탄이 떨어질 준비를 하고 상처받지 않을 준비를 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친구와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언젠가는 좋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싸우지 않고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관계가 진짜 친구 관계겠죠. 그러나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내 그림자에 대한 인식, 상대방 그림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더 하나님 나라를 폭넓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을 해내지 못했어요. 이 유순한 바나바가 분노를 폭발하게끔 바울은 만들었고, 또 바나바는 바울의 그 심정을 헤아려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과적으로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갈등과 다툼을 무조건적으로 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대. 나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지.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거야.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이 배려와 또 존중이 필요한 것이죠. 상대방의 개성에 대한 존중, 저 사람은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그림자를 내가 포용할 준비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 그림자를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상대방의 그림자도 끌어안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전제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교회는 그 갈등이 더 극심한 공동체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옳다고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성찰, 그리고 맡겨드림의 기도, 더불어 상대방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그림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고, 그를 더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그를 그 그림자가 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그 모든 관계가 신앙생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목장 모임 하자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신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목장 모임 못 모여서 그런데, 목장 모임 1년이 될 때까지 여러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딴 걸 뭐하러 하는지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목장 모임이 우리 신앙생활의 민낯을 보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모임입니다.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까 제가 제 친구의 화법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20년 이 사람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저 사람의 그림자가 뭔지도 몰랐구나. 매번 기회가 오면 이 마이크를 독차지하는 분도 계시죠. 자기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자기 자랑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사람의 그림자가 보여야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같이 한 가족이고 교회고 서로 사랑해야 될, 협력해야 될 성도들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성도들인데,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가운데 내 연약함도 발견하고 상대방의 연약함도 발견하여 함께 연약한 힘을 합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초대교회에 벌어졌었던 위대한 역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정말 운 좋게 정말 이 2차 선교여행 도중에 발탁이 됐죠. 정말 제가 운 좋게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은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라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디모데를 선택하신 것인데, 이 기록된 내용만 보면 이거 운 좋게 딱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그동안 상처 주고 상처받고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으셨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을 좀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성숙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 그 모든 의미를 또 깨닫게 되는 귀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과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성도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포용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